믿음과 인내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 믿음을 가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 성도에게는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공동체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신앙을 인내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위대함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8장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설명했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눈앞에 당장 보이지도 않고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는 이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머물러야 함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뒷부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현재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머무르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 보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분은 사람이 만들고 세운 이 땅의 성소,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세우신 완전하신 지성소, 참된 장막, 즉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제사장들의 역할과 그 섬김은 모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그렇게도 따랐던 모세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이 땅 가운데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잘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선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그 다음날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이 어제 본문 7장 27절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깨끗해지고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완성하시려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고요, 그 완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물로 단번에 드려져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완전한 예수님의 사명은 하늘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거하고 계신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늘에 소망을 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요,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완전한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이미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로 베푸신 기적,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처음에 포도주를 내주고 그것이 떨어지니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고 지금 이 좋은 포도주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씀,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따랐던 모세보다도, 그들이 날마다 죄를 가지고 나아갔던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후손들보다도, 그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고 높이는 왕 다윗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리고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영원한 약속의 성취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 8절 이하 9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옛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이 먼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쌍방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의 회복은 깨어진 거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깨어진 약속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다시 회복되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놀랍게도 오늘 말씀과 같이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곳곳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짐에 얽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에게 온전한 쉼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새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전의 것,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옛 언약을 물리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옛 언약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전의 것은 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이전의 것은 다 버리고 새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새 언약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새 언약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에 기록하는 것에, 글자를 기록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 나의 가장 깊은 대면, 즉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원래대로 살아갈 때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갑니다. 옛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낡아지고요, 쇠하여지고 없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낡아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질 것에 오늘도 붙들어서 살아가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옛 언약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옛 것을 찾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반대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기록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늘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